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가운데 하나로 뱀을 집어 올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뱀을 집어 올린다. 무슨 땅꾼들처럼 그렇게 뱀 잡으러 다녀야 되나? 네? 뱀 잡으러 어디로 가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 뭘 뜻합니까? 네, 사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뱀은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부터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뱀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고 인간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킨단 말이죠. 그런 사탄을 말할 때 뱀이라고 우리가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사탄을 옛 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온 천하를 꿰고 있다는 거예요. 꼬시고 있다는 거죠. 모든 범죄의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도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이사야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사야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스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종말이 임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곧 멸망한다. 그래서 이제 12시가 되면 멸망하는데 11시 59분 59초 999999다. 이제 조금 있으면 지구도 망한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기후변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다 사기극입니다. 그게 거짓인 이유는 뭐냐? 이 말세에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닥치고 뭐 재해가 우리 가운데 발생해도, 그래서 종말이 와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1000년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지구가 그때 멸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1000년을 다스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이것은 이사야뿐만 아니고 다니엘도 그렇게 예언해 놓았다는 거죠. 이 땅에 우상과도 같은 인간들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머리는 바벨론이요, 그죠? 가슴과 배는 뭐예요? 메대와 바사요. 그 다음에 뭐예요? 허리는 헬라요, 그죠? 그리스요. 그 다음에 다리는 뭐예요? 로마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제국, 우상과도 같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함을 다니엘이 예언해 놓았단 말이죠.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공부하며 다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가장 대왕이었던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한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어요.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뭘 상징해요? 바벨론. 그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뭘 상징해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를 상징하죠.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헬라, 그리스를 상징하죠. 또 왕이 보신즉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지능이었더니, 이건 뭘 상징해요? 로마라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34절, 35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뭐만 남았어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이 왕국 동안 온 천하를 꿰던 사단이
무적행에 들어가서 갇힙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은 사단이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시록 20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니까 사단이 무적행에 갇히고 잠기니까 이 땅에 천국과도 같은 그런 평화와 행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셔서 그렇기도 하지만 사단이 갇히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특히 이사야가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해 놓고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도 놀라워요. 한번 이 천년 왕국에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인간들의 죄와 폐역이 단순히 인간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단과 악한 영들이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1000년 후에 잠깐 놓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때 이 세상에 혼란과 전쟁이 다시 임하게 됩니다. 자, 계시록 20장 7절을 보세요. 100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1000년 왕국 동안 거의 천국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세상이 임하다가 다시 사단이 그 무적에게서 잠깐 놓여지는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사방 백성들이 뭐 혼란이 있고 미혹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아주 징한 놈입니다. 그죠?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뱀은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말한단 말이죠. 온 세상에 퍼져서 사람들을 꿰어서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사단과 그 졸개들을 어떻게 다루고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믿는 자들이 뱀을 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뱀을 누가 집는다고요?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뱀을 집어서 이들을 옮기고 던질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믿는 자들이 뭐 뱀을 죽여서 없애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영원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영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무적행으로 쳐넣으시든지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 던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사단은 사람을 꿰고 미혹하고 함께 망하는, 함께 지옥에 가는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뱀을 제어하고 그 머리를 제압하고 힘을 못 쓰게 하면서 어떤 영역에서든지 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결박하고 쫓아내는 역할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뱀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뱀은 뭘 잡아야 돼요? 그 머리를 팍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압해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해야 돼요. 어떤 영역에서든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결박하고 쫓아내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뱀을 무서워하듯이 사단과 악령들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귀신 얘기하다가 귀신 옮겨붙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해요. 아예 옛뱀, 사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뱀을 집어 올릴 수 있는 자들은 믿는 자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어떤 데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머리를 박살내시고 무장해제시키시고 밟아벗기셔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승리가 내 승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 승리가 우리 승리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머리를 박살내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사단이 힘을 못 쓰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마귀의 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 귀신들이요 자기 때가 언젠지를 알아요. 언제 망해야 되는지 언제 자기의 끝이 있는지를 압니다. 여기 보십시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마귀는 자신들의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자기의 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랄하게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타락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뱀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담대하게 용감하게 뱀을 다룰 수 있고 집을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실행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아요. 끔찍한 얘기.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의 정욕에 파묻혀 살게 만들고 죄 올무에 걸리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의 목적은 혼자 죽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떨어지도록 하는 게 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펴봐도 어떤 일이 있음을 알 수 있냐면 죄에 깊이 잠겨서 타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 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유혹해서 같이 타락시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마귀 짓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죄짓기를 권유하는 거예요. 뱀의 덫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도박이나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혼자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같이 하려고 그래요? 같이 하려고 그래요. 마약하는 사람들 혼자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여서 같이 하려고 그래요? 같이 하려고.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그죠? 망하게 하고 지옥 가게 하려고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애들한테 그 동성애의 그런 사상들을 푸시하고 애들 동성애에 빠지게 만드는 거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들입니다. 혼자 안 죽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뭘 알아야 되냐? 이 뱀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또아리를 틀고 우리를 노리고 있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경 어딘가에 틈이 있어서 뱀이 그 틈을 발견한 즉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틈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망하게 하고 타락시키게 하려고 우리를 물려고 덫에 걸리게 하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먼저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뱀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도시에 다들 사시기 때문에 뱀을 잘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 텍사스에 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하우스 집에도 뒤뜰에 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굉장히 심한 독사, 잘못 물리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독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뱀들이 틈을 노려서 어디 그 틈 사이로 들어가서 또아리를 틀고 새끼를 까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골집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에 있는 집들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방심하다가 뱀이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발을 물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주 악하고 강한 뱀이 어느 순간 내 다리부터 시작해서 나를 휘감아서 옴짝달싹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에게 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속이고 미혹시키고 결국은 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 덫에 걸리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노리고 있단 말이죠. 뱀은 머리가 박살났지만 예수님이 그 머리를 박살내셨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요.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독을 가지고 우리를 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만 안 죽을 거야. 자기가 망할 때 자기 때가 가까이 온 줄 알수록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공교하게, 더 교묘하게, 더 집요하게 우리를 노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어느 틈바구니에 숨어 있든지 그 숨어 있는 뱀들을 찾아내서 집어서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치워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틈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잘못된 생각, 헛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야 하고요.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돼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하는 거 이거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거 이게 마귀에게 틈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삶을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안 그러다간 어떻게 돼요? 뱀에게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셨지만 제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도 어려운 게 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인간의 본질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틈타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그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강한지요. 근데 여러분 이 육신, 이 정욕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물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무엇이 잘못인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자기는 회개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죄와 잘못을 끊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려서 던져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서 던져버려야 돼요. 뱀이 꼬이는 그 더러움과 추한 죄악들을 버려버려야 합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입니다. 이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독의 이 역사가 역사하지 못하는 기적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죠. 독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돼 갑니다. 가다가 폭풍을 만났어요. 그 배가 완전히 자초되고 수영을 해서 가장 가까운 섬인 멜리데 섬으로 이렇게 구조됩니다. 그 멜리데 사람들이 배에 탔던 사람들을 구조하고 극진히 대접해서 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게 하고 음식을 줍니다. 근데 바울이 불을 조금 더 추웠으니까 더 세게 피우기 위해서 나무 한 묶음을 집어다가 불에 넣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무 한 묶음 사이에 독사가 있었어요. 독사가. 뜨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바울을 확 물어버립니다. 그 멜리데 사람들이 그 뱀을 보니까 이건 독사예요. 아주 강한 독사의 위력을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도 바울이 좀 이따가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폭풍 중에는 운 좋게 살아남았을지 모르지만 아주 악한 놈이래 가지고 독사에게 물린 걸 보니까 정의가 살아있구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희한한 게 시간이 지나도 사도 바울이 멀쩡하고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간단하게 자기가 독사에 물렸을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 독의 위력을 정지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무력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따른다는 거죠. 우리가 독을 경험할 일이 많지 않지만 여러분 늘 명심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독의 위력을 꺾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멍청하게 일부러 독을 마시거나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골로 가요, 그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독이 우리 가운데 들어갔든지 아니면 물렸든지 독사에게 물렸든지 그랬을 때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그 독의 위력을 정지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적인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먹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게 해서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시대는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믿고 먹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또 요즘에 우리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우리가 밖에서 외식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죠? 미국에는 더 그렇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가공식품들이 있는지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정말 해로운 농약이나 이 농작물에 장난을 친 GMO 같은 유전자 변형 식품들을 우리가 먹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모르고만 먹는 거예요.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기업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있어요. 리콜이 있는 이유가 중국산 음식을 우리가 잘 안 먹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알면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저 달라스 교회에서 땅을 하나 사가지고 우리 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깨끗하게 길러서 농약도 치지 않고 그거 해서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 먹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먹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독이 우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하는가? 1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라. 2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음식물들을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음식물들을 거룩하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또한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가려서 먹고 잘 먹어야지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건강에 좋다고 뭐 아무거나 막 먹고 뱀도 잡아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에서 왜 이렇게 음식을 따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먹지 마세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예수님 겁니다. 또 여러분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조심해서 먹어야 된단 말이죠.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뭐 건강이 좋다면 뭐 다 잡아먹으니까 개구리도 잡아먹고 메뚜기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잘 알아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독의 역사를 중지시키고 무력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음식을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성별하게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 기도를 그냥 의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라는 거죠. 왜 식사 시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하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혹시 이 음식물에 들었을 나도 모르는 그 해로운 물질들을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바꾼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다 가야지 그 전에 몸이 건강이 나빠져서 미리 가게 되면 그것만큼 손해도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이 받을 상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신다면 얼마나 대단한 상급을 주실까?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심고, 그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그 상급을 쌓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행한 대로 받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건강하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헌신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건강을 잘 지켜야 돼요. 오늘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세 번째 표적과 네 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삶의 지경뿐만 아니고 사회 전반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뱀들을 어떻게 집어서 던져버리고 사단이 몰래 들어올 그 틈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 유스 아이들 요즘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지경에 얼마나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이게 어른 세대뿐만 아니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유스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오직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것인지 열심히 배우고 훈련받아서 지혜롭고 용감하게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할 거야. 뱀 머리 안 잡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잡아가지고 그냥 집어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독의 위력을 정지시키고 무력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자 하는 그 날까지 먼저 죽지 말고 건강 잘 지켜서 그죠? 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될 그 많은 상급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